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 이 시편 56편은 위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첫째 1절 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윗의 믹담시라 그랬습니다. 믹담시. 믹담이라는 얘기는 다윗의 이렇게 초창기 찬양을 했던 것으로서 이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서 한 6편 정도 나옵니다. 6편 정도 나오는데 이걸 놓고 황금시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신학자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믹담으로 되어져 있는 이 6편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 말씀은 구원을 확신하는 속죄의 송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거기에 영장으로 그러잖아요, 그죠?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찬송을 해라. 빨리 하든지 늦게 하든지 어디 악센트를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밑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다.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는 말은 뭐냐면 먼 상술이 앉은 비둘기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민요가 있는가 봐요. 상수리 나무, 먼 상수리 나무에 이렇게 앉아 있는 이 비둘기라는 노래가, 우리나라도 민요가 이런저런 민요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래에 맞춰서 이 시편 56편을 찬송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되 어떻게 해라,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이본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인에게 잡혔을 때에 라고 하니까, 이 블레셋인에 잡혔을 때에 라고, 이 말은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들어가 있으니까 블레셋한테 잡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땅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울이 더 이상 블레셋 땅으로 쫓아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드에 가 있을 때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사울을 피해 들어가 있을 때에 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 있는 것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잡힌 건 아니고, 그때 이제 전체를 돌이켜 보면서 다윗이 진짜 뭐냐 하면 마음 졸이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다윗이 도망을 블레셋으로 들어갔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에요? 블레셋이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그랬으니까 이 블레셋은 다윗에게 뭐라고 해요? 철천지 원수처럼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하고 하는 가운데, 거기까지 다윗이 도망가야 되니까 사울에게도 도망가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도 블레셋에 마음 졸여야 되고 하는 이런 사방으로 진짜 다윗이 우겨싸임을 당해가지고 힘들어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었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어느 때 정말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야, 내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어려움에서 정말로 내가 좀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그냥 어떤 사람들은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자다가 이렇게 지가 나는 것처럼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그 자다 그렇게 놀래냐고 그럴 정도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바로 그런 어려움에 빠진 상황이 다윗이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두들겨 패는 거는 아는데 그만치 마음이 졸인다 이런 말이겠죠, 그죠?
그러면서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내가 어떨 수밖에 없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저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라서 좋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좋고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던 거 주님 앞에 할 수 있고 아버지 앞에 들어 누워가지고도 아버지하고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서 좋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서 좋고 다윗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가 사방으로 쌓임을 당하면서도 고백합니다.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품을 때가 숨을 때가 아버지밖에 없더라. 주님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3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찬송하리라다.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해도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17살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서 하신 말씀, 내가 너 왕으로 세웠다 하신 그 말씀은 다윗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울이 죽이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뭐 해놨으니까, 점쳐놨으니까 내가 죽지 않는, 내가 지금 피에서 블레셋 땅으로 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옥죄오지만은 그래도 나는 산다.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정말로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그 저를 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큰 이 나무가 있습니다. 이 큰 나무가 있어. 우리 바깥에 나가도 뭐 주차장으로 가도 큰 나무가 있잖아요. 느티나무가 큰 나무가, 기둥이 이렇게 튼튼하고 그 위에 가면 수많은 가지들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지들이 나오고 그 위에 잎허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큰 느티나무의 기둥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일생 동안 잡고 갈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는 왕으로 세우겠다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축복의 말씀, 이런 약속의 말씀, 저렇게 약속의 말씀은 그 나무들마다 이런 기둥, 저런 기둥, 이런 가지, 저런 가지, 이런 잎허리, 저런 잎허리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전체가 하나가 이루어서 나무가 되어지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흔들리지 않는 말씀 다 붙잡고 앞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더라. 한번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내 일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뭔가 딱 붙잡고 한번 달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저도 목사로서 그렇게 다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묵상을 하고 나면 그런 것들을 말씀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 말씀들이 생각나게 해주시라. 아, 그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랬었는데 내가 이거 잊어버리고 살아왔구나. 그럼 그거 다시 붙잡으면 돼.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하더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더라. 오늘 그게 바로 오늘 4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사상 모든 사상은 사악하다. 내 말을 곡해하고 바로 알아도 얘기 듣지도 않고 막 악하다 그러고 막 이래 수많은 일이 있어도 다윗이 말합니다. 6절에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족을 살피나이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백성을 낮추소서. 그 잘못된 것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8절부터 13절까지는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 바로 8절에서 13절인데 8절 9절 먼저 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시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원수들이 왔다가 물러가는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왔다가 물러가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일날 어제 성령이 충만해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어진다. 안 그러면 아이고 내가 사람을 잘 만났는가 봐, 내가 참 좋은 친구를 만났는가 봐, 나는 참 인복이 있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일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다 일하신 건데,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그것을 보고 뭐냐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 그러잖아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뭐냐면 이 만남도 스쳐 지나가는도 한 번도 그냥 한번 슥 만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이 사람도 만나고 이런 일도 만나고 지나가다가 하다못해서 돌부리도 만나지만은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으로 눈을 많이 뜨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 가지고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고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그것을 절감하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다윗처럼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계속 찬송해. 다윗만큼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찬양을 좀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6월 달에 제가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다니면서 이제 워낙 이제 우리가 라디오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휴대폰에도 이런 메시지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고 다니는데, 6월 달에는 설교를 듣지 말, 설교 듣는 것보다가 찬송을 좀 많이 해라. 찬송을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도 찬양을 하고 집에서도 찬송을 하고 이 찬송을 많이 해라. 이 찬송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찬송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찬송이 하나님의 보좌를 기쁘게 하시는 거니,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도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찬송하고 저 말씀을 통해서 찬송한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내가 하나님 말씀 그거 붙잡고 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막 이러고 저러고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냐.
내 마음속에는 이런저런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그 두려움과 염려보다가는 믿음이 크다. 두려움과 염려가 49라 그러면 믿음은 51이다. 믿음 안에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뭐냐 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간구함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 감사제를 드리더라. 서원을 하면서. 왜? 그 서원하면서 내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단 말. 감사제. 이건 하목제와 같은 건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실족지 않게 하셨.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생명의 빛을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해주셨고,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기 위하여 실족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면서도 내가 하나님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던 하나님은 내 생명도 사망에서 건지신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 그래요? 믿음의 종교라 그래요. 믿음의 종교. 불교는 도의 종교잖아요. 도의 종교. 이 도를 닦으려고 막 그냥 참선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천주교는 선행의 종교.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선행을 해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다 말하지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막 성전이라 그래요. 성전. 전쟁터라 거룩한 전쟁이라 그러고 테러도 막 거룩한 전쟁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종교들마다 다 하는 이런저런 하는 얘기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옥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내 삶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축복을 받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변하여서 은혜가 되어지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믿음의 종교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좋을 때도 또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어려워가지고 블레셋의 가드에까지 도망가서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은혜 안에서 승리했고 구원에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선민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살기 위해서 이방인의 땅 블레셋으로 숨어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찬송하리라, 감사하리라. 그리고 구원하심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감사제를 드리리라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이 놀라운 믿음 주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형통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옵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주님이 이것도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이것도 이렇게 일해 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며
감사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